우리는 지금 2016년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이 새해인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새날 새해인가? 또는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새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전혀 각오와 비전과 목표가 결심도 없고 새로운 결단도 방향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새해가 아닙니다. 새해라는 의미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마음속에서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고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못 이룬 뜻이 있다면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화살입니다. 시위를 벗어난 화살.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한 번 내게서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라는 추억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 뜻을 정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표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영에 속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육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뜻을 세상에 속한 뜻이라면 영에 속한 뜻은 하나님께 속한 뜻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갈수록 오히려 불행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아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열심입니다. 열심이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그 열심이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칼을 뽑아서 말귀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참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신앙생활의 실패가 됩니다.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우리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중심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구심점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할 때에 중앙에다가 항상 언약궤를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 4군데로 배치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12지파가 다 볼 수 있도록 섰습니다. 항상 그리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12지파가 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행, 행군에서의 진영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약궤를 중심한 삶. 어디에서나 언약궤를 바라보고 어디에서나 머무르면 언약궤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으며 인도였으며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먼저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지금 영적인 큰 위기가 한국 교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사람 위주로 합리화시키면서 인본주의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저녁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교회 그 성도들이 갈까봐 오후 2시쯤에서 적당히 저녁 예배라고 드립니다. 이게 무슨 저녁 예배예요?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깔아앉히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원래 여러분, 산 제물이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그 현장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안의 삶이 곧 예배의 삶입니다.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산 제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기를 처음 나와서 마음에 결심한 사람 손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남편이 처음 나왔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여보 손들어 빨리 손들어. 끝까지 남편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안 드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부인이 몹시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당신은 손을 들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소.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난 그동안에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나와 당신이 다른 게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술을 마실 때면 당신은 더 잘 마시고, 내가 고스톱을 치고 카지노를 가면 당신은 더 노름을 잘하고, 내가 캐바레에 가서 춤을 추면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추고 있으니,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 할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다. 난 당신을 볼 때에 크리스찬이 돼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난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그 부인은 집사로서 너무나 남편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남편 앞에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지만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부터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는 말은 본받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 세상을 본받아가는 생활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은 동화되어서 물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영주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결을 역류하면서 올라갑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어느 날 장마비가 지는데 굉장하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녀 밑에 미꾸라지 붕어 같은 물고기가 추녀 밑에 와가지고 막 튀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물고기가 비 올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빗줄기를 타고 그 논둑을 넘어서 물줄기를 타고서 비가 쏟아질 때 올라온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의 신비가 뭔 줄 압니까? 바닷물에 살면서도 짠물에 쫄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 썩어버리거나 환경에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역류해가는 것이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야 돼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널어내고 그리고 맛을 내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저항이 얼마나 고스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이들의 외식, 위선, 거짓을 무섭게 책망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식과 위선과 거짓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타락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키신 진정한 종교개혁자가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은 사람들,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여호사밧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얼른 다니엘 같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시대에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이뤘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3%의 소금물이라는 염분 때문에 그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정화가 되는 거래요, 늘.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15%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언론 없는 곳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화되질 않습니다. 더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서 같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비상해야 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해 양강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멈추라고 양강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가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물오리는 물에 살면서도 몸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린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마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좋아지고 그 나무가 건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숨겼으나 저 나단 선지자에게 들켰어요. 그때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가 몸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여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내 손발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몸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이 죄를 졌는데 손을 고쳐주고 발을 고쳐주고 눈을 고쳐주고 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습니다. 마음이 삶의 근원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요즘은 그려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32살이 될 때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로 경건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을 향해서 어거스틴 씨, 왜 요즘은 저희 술집에 오지 않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술집에 오세요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옛 생활이 지나가서 새 생활이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생활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올해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주님을 표대 삼고 나갈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순응하여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유해가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